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큰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소리를 배우니 나는 빛에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족함으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흔히 스포츠를 가지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표현한 거 들어보셨죠? 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지 못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유명한 해설가 중에 한 분 들으셨죠? 아, 야구 정말 몰라요 그랬거든요. 그분의 어록입니다. 얼마 돌아가셨는데요. 네. 몰라요. 결과를 몰라요. 정말 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9회 말 투아웃의 마지막에 역전하는 선수 승격이고요. 연장전 가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 업사이트치라는 모릅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결과가 반전이 있어서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요.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장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 그런 데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받은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지켜나가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귀하다는 말은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품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참 신앙이 좋고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을 만큼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때가 간혹 있지요. 여러분 아닌가 본데요. 굉장히 거룩한 표현을 짓고 계신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데 외부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동이 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감으로 몰아간다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신앙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갈 때 혹은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가끔 전혀 옳도당도 않은 그런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가 간혹 생기는 겁니다. 성도가 삶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외부 조건도 그런데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걸러내듯이. 그 소리 기억나시죠? 콕 집으신 거예요. 집으신 게 아니라 사탄이 콕 찍은 거예요. 장연주, 장혜주, 최근삼, 송영창 콕 정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뜨려야겠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그걸 못 봐주겠다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성도의 삶이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입니다. 오늘 보면 지금 우리 10절 내용 보면 내가 좋아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싹이 납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면 궁핍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아마 선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도움을 서포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맙다고 편지하는 부분이에요. 편지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것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부분에
편지를 끝내기 전에 너희들이 날 도와줘서 되게 고마워 하고 지금 이제 인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요즘도 감옥에서 인권이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한국에 있는 감옥 뭐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좋아졌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감옥은 불편하지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1세기 당시의 로마의 감옥의 상황은 먹는 거나 자라는 환경이나 아니면 죄수에 대한 대우,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몇 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성들 가운데 밀란이 났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삽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내 인생 끝인가 봐. 혹은 정말 나는 지독하기도 운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낙심할 텐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스스로 만족해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쉽게 말하면 나는 전천후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밀이 있다. 노하우가 어떻게 그분은 그런 노하우를 갖게 됐을까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했을까요? 첫째, 한국에 얼마 전에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동영상 보셨죠? 저는 야구 중계를 보다가 이게 운동장이 붐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한테 전화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 중 하나 보니까 한국의 건물들도 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 다시 해야 되고 건축물 지을 때 기준 다시 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죠.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은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초지 않습니까? 캐나다 집들 좀 불안한 게 있죠. 저희 작은 특히 단층 집들은 그냥 조금만 파놓고 그냥 나무 툭툭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고층 건물도 수십 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공사인들 지나가시다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깊게 팝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굉장히 많이 넣어서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압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압니다. 그래야지 그 위에 20층, 30층의 아파트가 올라가잖아요. 건물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기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 토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너희의 믿음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 종교 창시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자연 만물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는, 웨인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로마서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신자들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재물도 변하고요, 권력도 변하고. 시간이 가면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기초를 든든히 쌓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는 겁니다. 네, 댁에서도 있겠지만 주일날 같은 마음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신자의 삶의 원리 그리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면요, 이 백성들은 진실로 풀이다, 잡초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지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우고 기억하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인용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면 안 흔들립니다.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결정의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자꾸 열어보려고 하니까 갈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맞다 확신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신앙 기초를 든든히 두고 있었고요. 기초가 든든하면요, 수학 같은 거 풀어보실 줄 아시죠? 그럼 선생님이 아무리 문제를 꼬아놔도 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적응을 합니다. 말씀의 원리로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빌립보 자기가 감옥 갇혔을 때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이 자기를 염려하고 그다음 또 후원금을 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내가 되게 기쁜 거는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줘서 나의 디파짓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만큼 믿음이 자라가서 내가 감사하다. 그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만큼 자라가니 내가 감사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돈이 없어서 상관없고 나는 감을 가지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이게 사실은 성도가 자라가야 될 삶의 모습, 영적인 성숙의 일정한 레벨이 됩니다. 상황을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대요,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서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걸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낙심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디쯤에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위대하지만 이분이 낙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바알의 선지자들과
머리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너 죽었어 이랬죠. 다음 날까지 네 목이 붙어있으면 내가 벌 받을 것이야. 그럼 뭐야? 내가 오늘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 얘기 아닙니까? 회개 안 했더래요. 낙심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바보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 바보였던 거죠. 회개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도망갔거든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나 죽고 말래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깨달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조용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죠. 그리고 이 백성의 회개는 내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음 때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들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자기 자신 다시금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자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항상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회복되고 빨리 올라가요. 민감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고 내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막내를 짓고자 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은행 먼저 밸런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적들과 싸우러 간다면 적의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보고 이길만 하면 싸움을 벌여야죠. 질 것 같으면 화해를 해야죠. 사자를 보내서 피스메이커요.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때 싸우면 지는 겁니다. 적이 나오다만. 신자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걸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나갈지를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쳐나갈 수 있는 결단력도 요구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요구되는 또 하나 불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상황 어렵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연애 부자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를 바라죠. 기도하죠.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갈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심지어 가시 덩굴 속에 굴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많이 내려놓은 겁니다. 아무 기억도 안 납니다. 자기 주관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 뚜렷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기는 그것이 제약이 될 때가 종종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서기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메시아 될 수 없어 자기들 기준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고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배웠다. 마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로 복을 주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의 부영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못 받잖아요. 나는 일체의 모든 것에 만족하는 비결을 받았다. 내는 뭐? 내 자신. 내가 의지하는 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실패됐습니다. 신자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무슨 소리요? 난 그 정도로 해서 난 항상 승리했는데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우리를 걸러낼 때가 있고요. 정말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상황까지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젊었고요. 저는 아직 쌩쌩하고 건강하고요. 저는 돈 있고요. 맞아요. 그것이 주님 말씀대로 수혜질 가치가 있더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의지할 근거가 되느냐. 아니죠.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넘어집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진작에 날씬해졌겠죠. 다이어트 결심 몇 번 했는데 네, 교회 전도를 위해서 제가 몇 번을 결심을 했는데 넘어진다. 실패합니다.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그 얘기는 나는 넘어지면 맞다. 근데 나 말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나를 강하게 하신 분,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쁜 놈이어서 그렇습니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연약합니까? 안 연약하기를 바라죠. 누구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덮어주신대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육체의 가시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역에 영향을 줬더랍니다.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였음이라 말씀하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게 하여 합니다. 저는 그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대요. 상상해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오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겨줘. 내가 너를 이겨줘. 이 고난과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줄게. 그리고 그게 지나가서 네가 감당할 수 있을 상황에 내가 감당해서 힘들면서 이런 걸 지내서 버텨줄게. 진짜 특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니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팔에 붙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능력 주지 않은 모든 할 수 있다 고백했었던 이유는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자기 위에 머무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은혜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게 그냥 공짜로 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냥 꺼내주시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가랴 보면요 4장 7절 이런 말씀입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하는 표현을 합니다. 큰 산, 태산, 넘지 못할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태산을 평지로 만드는 거는요 불도저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이나마이트가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체험했던 사람들은 사실 많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일체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그다지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력 있는 분도 있죠. 여러분처럼 저 사람은 그다지 잘한 것 같지도 않아. 저 사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 저 사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무명한 자나 이름 없는 사람이나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보다가 없어 보이고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이고 어려움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성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앵커요. 든든하고 견고하여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앞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만 전도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깨달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돌에 맞고 배가 태풍으로 만나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위협을 겪었는데 나는 정말 지지복도 없고 재수도 없는 인생인가 봐 하는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대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며 힘든 가운데 헌금을 해서
도와줄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품고